33장 29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행복을 나누며 누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김인주 목사님 오실 텐데 달리 소개할 필요도 없이 95년도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지역의 명문, 또 우리 동산교회 79년도 개척하여서 우리 안산 지역의 영적 중심이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합시다. 예. 모든 사람의 공통적 소원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90 넘은 할머니나 5살, 6살 된 애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한 줄로 알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안산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푸르지오에 사는데 40평 넘지? 인사하세요. 40평 넘지? 따라서 행복해? 이렇게 아파트 넓은 집에 사니까 행복해요? 갈대 습지공원을 내 정원처럼 창문만 열면 철새가 날아다니고 끝없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린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당신은 넓은 아파트 살고 호수 중앙에 사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어? 근심, 여러분 심리학과 사회학 통계를 보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불안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런 사람일수록 따라하세요. 화장을 짙게 한다. 저 자식이 어떻게 내 귀신처럼 알아맞히나? 저는 화장을 짙게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 거 없어요. 그냥 스킨 요만큼, 그냥 크림 요만큼 바른 거 외에는 그냥 머리도 샴푸 요만큼 해서 그냥 하면 전 빗질도 거의 안 할 정도예요. 그냥 머리가 있으나마나 하니까. 근데 얼굴 보면 제 나이가 지금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많은 나이도 아니야. 72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얼굴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검버섯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환해요?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저는 이틀 동안 부흥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2살 때, 정확하게 한 돌 11개월. 저 태어난 지 한 돌 11개월 돼서 이제 뭐 알아보는데 알아보던 엄마가 없어졌어요. 저는 어머니! 해도 엄마 얼굴이 안 떠올라. 죄송하지만 사진 한 장도 없어. 일본한테 나라를 36년 빼앗겼다가 해방된 지 3년에 태어났어. 1948년 7월 칠성날 태어났어요. 무슨 사진관? 시골 동네.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 한 50호 마을이야. 50호 마을. 그런 시골 마을에 무슨 사진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이발소? 그냥 가위로 자르는 거지. 무슨 이발소가 어디 있어? 약방이 어디 있어? 병원이 어디 있어? 병원은 40리를 걸어가야 돼. 그때 무슨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빼앗겼다가 자유를 찾았다고 신나하지만은 남과 북으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냥 이념 전쟁에 빠지고 우리 동네에 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시성 빨갱이에요. 우리 아버지 끌려가서 그냥 장작개비로 그 빨갱이 서모라는 사람 이름 다 알아요. 서정 뭔데? 여기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혹시 기분 나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빨간 완장을 두르고 그냥 동네 사람 잡아다가 그냥 막 패고요. 참 나라가 해방됐는데 꼭 지금처럼 좌파냐 우파냐, 태극기냐 촛불이냐 따라서요, 호수중앙교회는 태극기 패든 촛불 패든 편가르기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고 가야 한다. 참 나라가 걱정해요. 예? 해방되고 똑같았어요. 같은 동네, 그 시골 동네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빨간 색깔에 완전히 물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동네 50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인민군 내려오니, 그럼 뭐 개성에서 우리 고향까지 1시간이면 와요. 90km 지점이야. 그냥 갑자기 빨간 장 둘 갖다 그냥 장작기로 패고, 저희 아버지 맞아서 거의 다 죽었어요. 무슨 약이 있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옛날 어른들 이게 매 맞아서 죽게 된 사람 약도 수술도 못해요. 그때 똥물을 먹으면 산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소주병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매 맞고 걷지도 못해. 피토성에 대해서 무슨 약방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고, 병원은 영등포 40리 가면 후진 병원이 있지만은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교통편도 없고 제 눈에도 선해요. 소주병 하나를 끈을 매가지고 솔이파리 있죠, 소나무 이파리, 소나무 이파리를 그 입구에다가 꽉 채워. 그게 필터야. 그리고 그걸 그 똥통에다가 화장실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그 똥물이 그 솔잎이 꽉 찬데 그 틈바구리로 찌꺼기는 안 내려가고, 살기 위해서 그 똥물을 먹어요. 근데 희한하대요, 지금 먹고 살았어요. 이게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엄마 죽어, 부인 죽어, 막내딸, 우리 아버지 엄마가 몇 명을 낳았다고요? 11. 내가 몇 번째로 태어났다고요? 10번째. 태어난 지 2년 만에 전쟁이 터졌는데, 같은 동네 사람이, 그 서정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빨간 장 주고 갑자기 총 들고 나와서 저보다 패고, 아버지 반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 똥물 먹고 그거 희한하대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결국 피난을 떠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광산 김씨 양반이에요. 신라 김씨 중에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광산 김씨 돌림이 어떻게 되세요? 용자, 숫자, 중자, 수? 우리 할아버지시네. 우리 장로님 때문에 호수중앙교회는 앞으로 상록 구민과 단원 구민, 안산 시민, 그리고 그린시티에, 이 겨울 건너는 그린시티에 수만 명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복된 역사가 우리 광산 김씨 장로님 때문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40명은 아멘하는데 한 150명은 대답을 안 해. 왜 대답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저 자식이 되게 광산 김씨만 칭찬하고 교회 편을 가르나? 저 편 가르는 거 아니에요? 광산 김씨는 사람들이 이 정의감이 뛰어나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이 광산 김씨 대다수는 인정이 많아. 항상 남을 배려해. 저는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서부터 3살 이제 눈 뜨고 걷고 하는데 아버지 끌려가서 매 죽사게 맞고, 전쟁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냥 막 개패듯이 막, 그러니까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그냥 뭐 하루 만에 서울을 쳐들어왔으니까 어떻든 3년 동안 부인 죽고 석 주 뒤에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40리를 걸어서 큰형이 업고 왔더니 다리 뼈가 썩는다, 잘라야 한다. 그래서 의사 말을 믿고 자른 지 한 달 만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엄마는 바로 죽고, 전쟁이 터져서 매 맞고, 막내는 길로서 남 죽고,
그 6개월밖에 안 되는 막둥이 누가 길러요? 우리 집에 전 나오는 애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젖을 주지 못하니까 애가 기절해서 동네 할머니가 난 갖다 주고. 참 제가 이렇게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형 누나 전쟁 끝나고, 전쟁 중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피난을 용케 가서 서달구지 애들을 끌고 가서 용케 3년을 잘 살았어요. 죽지 않고. 1953년 9월 서울 수복과 함께 온 거야. 제 나이가 5살에서 이제 5살 넘어 6살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만 부인 없이 살다가 노름하고, 어림이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어떤 우리 장모님들, 부인들, 권사님 계시면 오늘 가서 권사님들 유언서를 쓰세요. 따라하세요. 여보, 여자들만 따라해. 여보, 나 갑자기 죽으면 2달 뒤에 꼭 재워놓으세요. 남자는 혼자 못 살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50대 젊은 중년의 남자가 부인 죽고 전쟁 3년을 애들 데리고 피난 다니고 부인 없이 사니? 그 제정신이겠어? 그 전쟁 끝나니까 술을 먹어요. 잠이 안 온다고. 그 재혼이 애가 열이야. 나 애 열 있는 집에 후초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가대원 중에 그런 분이 손 들어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봐. 따라서요. 사랑은 십자가 지는 거다. 암만 설교를 들어도 그 호레비 하나 위해서 좀 행복하게 좀 뽀뽀해주고 애 열 길러주면 안 돼? 안 돼? 목사님, 저 집사님 오늘 특수 성경을 가르쳐야 돼. 따라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십자가는 집사님이 죽는 게 십자가야. 한 남자와 애들 10명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겠어? 저 자식이 왜 나를 지목해서 그럴까? 근데 이 넓은 아파트 사니까 아주 용기가 대단해. 못 살대.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당신은 죽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갑자기 다리 자르고 죽은 집에 호레비와 애 열을 위해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 열 하나 하는데 애 기를 수 없어. 전쟁 전에 남 주워 버리고 애 열 데리고 피난 다니고 돌아와서 사는데 애 열 있는 집에 재혼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잠 안 오는 거야. 따라서요, 남자는 여자와 한 달을 잠잔 적이 없으면 불면증에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면증에 안 걸리기 위해서 뭘 먹는 거야?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왜 남자들이, 여러분 남편 중에 혹시 술 많이 먹는 남편들 계시면, 세례받고 집사인데도 그 남편이 술을 못 끊는 남자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제법 있어요. 저는 그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남자가 술 많이 먹는지 아세요? 잠을 같이 앉아주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꼭 30대, 40대, 30대에 결혼해서 이제 애가 둘, 셋쯤 생기면 엄마도 참 힘들죠. 제 아내도 애를 셋을 낳았어. 둘 기르는 건 시군죽이야. 이게 딱 셋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냥 애 챙기다가 정신없어. 제가 목사인데도 그냥 뭐 방이나 있어요. 맨 처음에 지하실에서 그냥 18평에서 예배드리고 9평에서 원곡동 개인주택 지하실에서 그냥 예배당 겸 커튼 치고 옆에서 사니까 힘드니까 애를 젖을 먹이다가, 따라서 애를 안고 젖 먹이다가 잔다. 나는 오늘 밤에 아내하고 뽀뽀하고 잠 좀 자야 되는데 애를 끌어안고 자니 이 애를 죽일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목사들도 탈선한 사람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애 때문에 남편이 자자소리를 못해. 근데 여자들은 피곤하니까 남편이 힘든지 안 든지 몰라. 그리고 애를, 우리 월표동 한양 아파트에, 안산에서 제일 먼저 넓은 아파트 들어온 게 사실 월표동 한양 거들어진 한양 아파트가 그게 55평.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온 아파트입니다. 50평 넘는. 거기에 아주 예쁜 부인 집사님이 우리에게 잘 나와. 남편은 사장이야. 애가 둘이야. 그런데 이 부인이 참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교회를 참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순자 구역장도 하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세례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충성된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긴 부인이고 남편도 사장이고. 그런데 남자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그러면 물어봐요. 집사님, 요즘 같은 방 쓰세요? 아유, 애가 둘이라 너무 힘들어서 따로 자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 권사 집사가 철야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봉사는 잘해도 밤에 당신과 나 사이에 애를 철조망치고 남편을 접근근지하고 살면 그건 남편 살인식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애가 칭얼대서 늘 애를 젖주다가 침대인데 애가 꼭 잘 시간 되면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끼어들어서 엄마 전 만지고 전 물고 잔다는 거야. 그렇게 1년 지나가면 남편 99% 바람핍니다. 오늘 설교 원문에 없는 얘기인데 목사님, 그런 거 가르친 적 있어? 오늘 왜 예수 믿는 장로 집사들이 바람을 피고 왜 엉뚱을 해요? 그냥 장로가 바람을 펴? 집사가 술을 먹어? 밤마다 한 달, 두 달 잠을 자주지 않고 밤만 되면 애를 가운데 철조망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화성 살인 사건의 주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밤마다 지나가는 여자 때려 패고 성폭행하고 죽여버리는 게 그게 악한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화성 연쇄 살인 주범만 그렇습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열흘만 잠 안 자면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부부가 같이 건강하게 잠을 잘 자는 게 행복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땅에 애들 낳고 살다 보면은 옷 벗고 부부가 신나게 잠잘 생각을 안 하고 몸빼 입고, 몸빼가 뭔지 알아요? 두꺼운 담요로 만든 옷 입고 위에다가 철조망 다 치고 옷 다 입고 가운데다가 또 지뢰를 묻어 애를 묻어놓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40도 안 된 남자가 한 달 동안 부인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다. 고자거나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여자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철야기도 100일 해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에덴 기도원에, 제가 에덴 기도원을 27년을 다녔습니다. 수리산 골짜기에 개척해서 1년 조금 지나서부터 자전거로 안산서부터 자전거 타고 수리산 에덴 기도원 가면 1시간 45분 걸려요. 5만 원짜리 짐차 타고 목회하다가 힘없고 아픈 교인들은 많고 정신병자도 많고 부도나고 도망온 사람들 많고 그냥 원곡동에 정말 서울의 전세거리, 안양의 전세거리도 모자라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안산에 오는 거예요. 안양 전세거리가 없어요. 우리 호남 사람이 38%인데 여수, 순천, 옥구, 인피, 장수, 무안, 부안에서 돈 꼬쓰고 못 갚아 무안당하고 가지가지 사연 많은 사람이 따라하세요. 서울로 가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서울도 못 들어간 사람, 정말 사연 많은 사람들이 초창한 게 40년 전 제가 79년 5월 31일 2시 반에 원곡동에 짐을 풀었어. 꼭 40년 3개월 전, 4개월 전에 정말 한 집에 개인 주택 하나에 평균 따라하세요. 12집에서 30집이 산다. 우리 원곡동에 파출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파출소 앞에 30가구라는 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40년이 돼서
헐고 다시 지었어요. 그 파출소 앞에 30가구 개인 주택 하나를 지었는데 반지하 10집, 1층 10집, 2층 10집. 간단해. 문 열면 부엌이야, 문 열면 방이야, 아무것도 없어. 딱 문 열면 79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30집 중에서 5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한 집에서. 그래서 그게 한 구역이야.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인도를 갔어.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가 됐어. 가을에 절도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됐어요. 우리 합동 쪽에서는 전도사 하다가 시험 합격하면 강도사, 설교하는 자격증을 주는 거야, 강도사. 그리고 1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는데 79년 12월 달에 97명 출석했습니다. 6개월 만에. 부지런히 매일 전도 다니고 한 집도 안 빼놓고 싹 전도 다니는 거예요. 사형리로. 교회 오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로 전도를 하면서 했더니 97명 출석하는데 겨울이 온 거야. 그래서 그 30가구 집에 교인이 5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가는데 화장실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화장실을 갔더니 30집에 2집당 하나씩 화장실을, 실내 화장실이 없어. 문 열면 부엌이고, 연탄 때는 그 연탄가스에 죽은 교인이 지금도 아른아른거립니다. 문 열면 그때 가스가 어디 있어? 가스가, 도시가스가 다 연탄 떼는 거야. 부엌. 그 연탄가스가 방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젊은 남자가 죽었어. 부인은 김영모라고 지금도 이름이 생생해요. 연탄가스에 죽고. 신방 갔는데 화장실이 대문을 열면 왼쪽에 벽이 있어요. 오른쪽에 집인데 그 벽 옆에 쫙 칸을 막아서 2집당 하나씩 화장실을 써. 그 열쇠가 있어야 돼. 이제 집사님한테 열쇠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어. 12월 말에. 일을 보려고 이렇게 앉으니까 고구마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 영하 10도 되면 대변을 보면 그게 밑으로 흐르질 않고 이게 얼어가지고 고드름처럼 삐죽하게 얼었어. 앉아있더니 똥구멍이 찔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김인정 목사가 40년 전 79년 12월 원곡동 2부로 제가 원곡동 2부로 살면서 신발,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 그 재미있어요. 거기에 요만한 햄머 망치가 하나가 있어. 그 망치로 그 산을 따라서 산을 때려 부셔야 한다. 툭 치니까 부러져서 썰어져. 그래서 일 보고 나오고. 이게 수세식이 어디 있어? 79년 원곡동 수세식 한 집도 없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참 거기 와서 2사람을 전도해서 박동렬이라는 사람과 송창룡이라는 2사람, 한 사람은 스티로폴 사러 갔다가 전도해서 스티로폴 가게 주인을 전도하고, 반월 동산교회 6교회 간판을 25,000원 주고 맡겼는데 그 간판쟁이 박동렬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2명을 데리고 6월 10일 날 지하실에서 2명과 내 아내와 저와 7달 된 우리 첫째 딸 선진이, 이게 5명이 우리 교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충정로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길 가다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충정로 산꼭대기에 반지하방에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고 삽니다. 그런데 신학교 갔다 와서 그 2학년입니다. 신학교 2학년. 그 충정로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경사면에 반지하방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사는데, 길을 지나는데 한 아줌마가 키가 조그만해, 얼굴이 새까만데 조그만 남자아이 하나 없고 얼굴이 그냥 금방 죽을 사람 같아. 저는 나이가 70이라도 시력이 좋습니다. 지금도 그냥 글씨 볼 때만, 글씨를 많이 볼 때만 안경 쓰지, 그냥 어지간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눈을 가만히 떴는지, 눈을 떴으면 좀 사람을 봐요.
이제 부지런히 공부 끝나서 한 5시경에 그 충정로 언덕 위를 부가연동 쪽으로 넘어가다가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한데 아줌마가 그냥 조그만 데 애 하나 없고 그냥 얼굴이 꼭 죽을 사람 같아. 처음 봤지만은 제가 아주머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묻는 저 앞에 펑펑 울어요. 저는 군산에서 살다가 도망 나온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그때 남편이 원양어선을 탄 거야. 원양어선. 결혼식 마치고 며칠 있다가 원양어선을 타고 해외에 나갔다가 1년 뒤에 들어온 거야. 그때 그 며칠 사이에 임신이 돼가지고 남편이 왔더니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장문이라고 지었어요. 그 남편이 이씨야. 그 애가 등에 업은 애가 장문인데, 남편이 원양어선 타고 1년 뒤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는데, 야 이년아 이거 누구 새끼야? 이 남편이 의처증 환자야. 여보 이게 당신의 애기야. 이년아 너 나 없는 동안에 너 이거 어떤 놈의 새끼씨야? 어떻게 두드러 패는지 매를 견디지 못해 그 애를 들쳐업고 도망 나와서 군산에서 도망와서 충정로에서, 그 충정로가 거기 부잣집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 노란호 예식장 뒤에 거기 미동 초등학교 아주 소리 질 좋은 학교고, 거기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서 파출부를 오고 사는 거야. 그 애가 만 2돌 지나 3살 들어갔어요. 2돌 지난 그 아줌마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 아줌마를 사랑하시고 아줌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욕심, 이기주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기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다. 아줌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 장모님 아버지와 장모님 엄마가 남편은 당신을 의심하고 때리고 패지만 당신은 남편을 미워하고 도망 나와서 이 애하고 부잣집에 와서 밭을 보며 살고 있지만 그 남편, 부인 없이 사는 남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을 품지 못하는 그것도 성경의 죄입니다. 내 죄는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 죄나 상대방의 죄나 따라서 죄의 삭은 다 사망이다. 1cm 암이나 5cm 암이나 내버려 두면 다 사망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 죄는 항상 작게 봐. 부부지간에도 내 죄는 작게 보고 권사 죄는 크게 보고, 또 권사님은 내 죄는 항상 작아 보이고 저런 게 되게 작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죄야. 눈을 떴으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장모님 엄마를 전도해서 서대문 우체국 뒤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그러다 저는 신학교 졸업 맞고 안산에 와서 개척을 했더니, 이야, 그 애 하나 데리고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남의 집에 파출부 오는 그 장모님 엄마가 버스를 몇 번 갈아탔고, 그 당시면 자가용이 어디 있어, 대중이. 그 충정로에서 버스를 몇 번 타고 그 3살짜리 아들을 업고 유일하게 개척교회 손님으로 왔어. 저 79년 6월 10일 날 개척할 때, 첫 예배 드릴 때 열흘 동안 전도한 2 남자, 우리 부부, 7달 이제 기기 시작하는 우리 딸, 이렇게 5명인데, 예배 시간 한 5분 전에 그 장모님 엄마가 서울서 파출부 오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3살짜리 애를 얻고요, 헐레벌떡하고 유일하게 아줌마 하나, 3살, 4살 들어가는 장모니, 이렇게 애둘 어른 5,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반월 동산교회였어. 그 당시는 다 반원이라고 그랬어. 나중에 도시 승격될 때, 86년 도시 승격될 때 안산이 옛날 지명이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엄마 죽고 아버지는 결국 폐인으로 노름에서 논 9,000평 반 만평 다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빚을 못 갚아 돌아다녀. 건달 뜨내기야. 집을 못 들어와.
그래 돌아다닌 동안에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눈앞에 아버지 없는 동안에 형 누나 6이,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6개월 동안에 7개월 동안에 6이 굶어 죽었어. 애들 죽으면 무덤도 없어. 그냥 공동묘지에 쓸어 묻어서 우리 형제들 묘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동네 공동묘지에 쓸어 묻고 봉분도 없고. 저 그런 집에 태어나서 제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러다가 두 형이 다 가출을 했어.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형이 가출해.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4학년 다니던 형이 가출을 하고, 누나 하나가 제일 큰 딸이 나이 30이 넘어서 충청도로 전쟁 끝나는 그해 시집을 갔어. 저희 누나는 충남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 앞에 최영원 씨라는 최씨성을 가진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 동생들 엄마 없는 호래비 아버지 두고 시집 왔으니 그 큰딸의 마음이 밥이 넘어갑니까? 그때 제일 먼저 그 시집한 새댁을, 얼굴이 늘 근심이 많아. 호래비 동생들 6이 굶어 죽고 하나 남 주고 둘 남았는데 둘은 소식 없이 나갔다 그러고 그 막둥이는 어떻게 됐나? 그런 근심 속에 밥이 넘어갑니까? 이거 동네 아줌마가 새댁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이렇게 가정사정을 쫙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 불공드리면 해결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영은사라는 소나무 밑에 절간이 있어요. 불교 신자가 이 새댁, 근심 많은 새댁을 보고, 제가 장모님 엄마를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99%야. 그래서 저는 누가 근심 있나? 왜 얼굴이 어려운가? 아줌마 왜 어려?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매맞은 이야기, 도망 나와서 사는 이야기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때 그 아줌마가 제가 개척하는데 애를 들쳐업고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동산교회, 오는 사람마다 다 빚지고 도망온 사람, 돈 떼어먹고 도망온 사람, 술로 망한 사람, 진난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어. 지하수 뚫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2부록 185번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그 양태형 사장이 지은 집에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는 2부록이고 길 왼쪽은 2부록, 왼쪽 서쪽은 1부록이야. 1부록에는 집이 이제 한 15채만 지어져 있어요. 그때 거기 빈 땅에 그 판넬로, 그 건축자재 헌 판넬로 움막을 치고 사는, 애 셋을 낳고 사는 진난이 아버지가 있어요. 그냥 임시로 부어가야 남의 집 땅에다가 헌 판넬로, 그리고 애 셋을 낳아서 살아. 전도 다니, 집이 동네가 조그마니까 가서 그 진난이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때 진난이 엄마는 교회를 나와. 그런데 하룻밤 12시 반쯤 됐는데 잠자는 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진난이 엄마가 헐레벌떡 지하실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빨리 우리 집 좀 와보세요. 이제 그 무허가로 지하수 뚫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술 중독자야. 그러다 이제 겨울이 오니까 거기서 살기가 어려워서 그 단독 주택에 지붕 밑에 비둘기집, 그 준공 나면 그걸 방을 꾸려서 세를 줘요. 개인주택을 1층을 지었는데 2층에 지붕을 약간 높게 해서 준공 나면 사다리를 걸고 그 방을 들여서 세를 주는 거야. 어려운 동네니까. 이분이 겨울이 오니까 추워서 결국은 그 비둘기 집으로 이사를 간 거야. 계단이 없어. 바깥에서 직각으로 된 철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밤 12시 넘은 시간에 술 잔뜩 먹고, 그 지하수 뚫고 사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 배운 것도 없이 그 추운 겨울에 술 먹고 잔뜩 소주 먹고 밤 12시 넘은 시간에 집에 와서 그 철계단을 걸어 올라다가 떨어져서 즉사한 거야.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교통사고만 나 죽으면 보상금에서 나오잖아. 여러분, 죽으려면
교통사고로 죽으세요. 그러면 보상금을 어떻게 술 처먹고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어서 개죽음을 했어. 아, 참 힘든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교인은 97명 출석해서 해가 바뀌었는데 그 겨울에 그 남편이 죽었죠. 그 장례식 치르면서 참 뭐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 어려운 일을 저 안산에서 40년 동안 아마 1000명도 넘는 장례식을 치렀어. 제가 수암 공동묘지를 아마 한 1000번 갔을 겁니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에 죽는 사람이 없나? 이제 80년이 되어서 좀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1부록 2부록 꽉 차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립주택에 이사 온 가정이 구로공단에서 이사를 왔어. 젊은 부부예요. 애 하나 있고. 그런데 개척한 지 2년 차 들어갔는데 아침에 오전 12시가 되기 전에 여름에 장마가 져서 비가 오는데 그 새댁이 헐레벌떡 또 찾아왔어요. 남편이 구로공단에 근무하는데 그 구로공단의 공장이 안산으로 이사 올 예정이야. 그래서 안산에 짓는 중이야.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나고 이사를 안 와서 거꾸로 출퇴하는 거야. 구로공단으로. 그 회사 버스가 안산에 와. 그 안산에 이미 이사 온 직원들, 준공이 예상보다 건축이 늦어져서 교인들은 직원들은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1단지 임대아파트 10평, 13평을 한 700세대 짓고 또 2단지 짓고 10평, 13평 아파트를 정부에서 쫙 지어서 공단 근로자들에게 뭐 거저주다시피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살게 하는 10평, 13평 아파트가 한 1300세대 정도 제일 먼저 지어졌어요. 1단지에.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직원이 회사 출근 버스 반월공단에 와서 구로공단으로 가는 거야. 회사가 아직 이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졌는데 이 버스가 안산을 거쳐서 안양 박달동 그 언덕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그 박달동 언덕을 내려가는데 이 시내 버스가 이제 안양으로에서 구로공단으로 내려가는 거야. 회사 버스가. 그래서 덤프 트럭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받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팡 오는 순간에 이게 뒤로 튀어나간 거야. 현장에서 즉사. 참 가난한 동네는 왜 이렇게 사고도 많은지. 목사 되니까 겁이 나. 술 먹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 과부를 책임져야 돼. 그 새 아이를 길러주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출근하던 이런 부부 남편이 그새 뒤로 튀어나가서 죽고 또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3년쯤 됐는데 여름에 장마가 되는데 집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왔어요. 갔더니 장마가 졌는데 변압기가 고장나서 회사가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전기 담당이야. 비 오는 날 사다리 타고 변압기를 고치러 올라갔더니 감전에서 사카먹게 타 죽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지금도 사고가 많지만요 40년 전 정말 사고가 사방에 참 목사하는 거 쉬운 게 아니구나. 저 많이 울고 강대상에서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암 걸려 죽고 정신병으로 해롱되는데 입원시킬 비용이 없어. 79년도에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한 달에 80만 원은 있어야 돼. 그 당시에도 보험도 없고. 그 정신병 있는 어른이 있어도 남편이 애들이 있어도 입원을 시킬 돈이 없어요. 79년 80년에 우리 공단 근로자 한 달 월급 30만 원이었습니다. 공단에 아침 6시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잔원까지 하면 한 30만 원 보통 받습니다.
근데 한 달 입원비 80만 원, 최소 60만 원 있어야 정신병을 입원해요. 이거 정신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그들을 울어줬더니 6개월 만에 97명. 그러면서 연립주택이 들어와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했더니 1년 만에 만 1주년 만에 80년 7월 달에 131명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땅을 사서 지어서 개척한 지 1년 9개월 만에 48평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하 16평, 1층 48평. 그 다음에 지붕, 그 다락방에 우리 살림집을 지붕 밑에다가 넣어서 애가 셋이 됐어요. 그래서 애 셋과 우리 5식구가 교회 지붕 밑에.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뭐 5살, 3살, 1살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뛰잖아. 그러면 교회 집사님이 올라와서 야단을 치는 거야. 따라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뛰니? 우리 큰아들이 지금 연세대학교 졸업받고 총신 나고 미국 유학도 목사가 됐어. 그놈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살 때, 그놈이 3살 때인데 너 왜 뛰냐? 교회에서 뛰냐? 나는 우리 집이라 뛰었는데. 그때 1층에 있던 집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목사 애들을 고 너희들 왜 교회에서 뛰냐? 요 3살짜리 애가요 평생을 잊지를 않아요. 저 목사님 애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어? 그냥 동네 북이야. 방이 있어.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꼭대기에서 사냐? 거기서 부인하고 뽀뽀하고 애를 낳냐? 거룩한 교회에서. 그럼 집을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참 피눈물 나는 자존심 상하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예배당 위에서 부부가 뽀뽀하고 잠을 자고 애들을 기르느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인데서 순간 없어져.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자가 온 것은 따라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아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예배당 꼭대기, 예배당 바로 위층에 지붕 밑에 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고 그냥 껐다그만 애들 야단치고 돈도 없죠, 집도 없죠, 교인들 눈치 봐야죠. 저는 행복이 없어요. 어려서는 엄마 죽고 아버지 폐인되고 저희 아버지는 61살에 피토하고 객사해서 지옥 갔습니다. 결국 평생 노름하고 술 먹고. 제가 조금 일찍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는 다녔거든요, 10살 때부터. 근데 25살 때 예수 믿었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저도 똑같이 아버지 똑같이 닮아서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15살부터 술 먹고 아버지가 화토 치니까 나도 6살 때부터 화토 치고. 여러분 어른들은 애들을 야단치죠? 따라하세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 아무 소리 안 해도 날 닮고 나쁜 짓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나 딱 닮는다. 애들은 아빠 엄마 닮는 거야. 말이든 술이든 노름이든 대화든 이야기하는 거 누굴 닮는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싸워. 당신! 애들 가만히 보세요. 저들끼리 당신? 요놈의 새끼가? 그 말하는 톤과 폼이 딱 누구랑 비슷하느냐? 나 닮는 거야. 우리 애들 목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세 아이가 다 날 닮았어. 아빠! 야, 소리 좀 작게 해라. 안 그래. 왜?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어요. 성경 오늘 보니까 그 개척교회하고 힘든데 교회는 부흥되는데 부흥될수록 아픈 사람, 이혼한 사람, 바람 피는 사람, 술 중독, 노름 중독, 한 베레벨 사기꾼이 많아. 교회 와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서부터
근데 항상 기뻐하래. 뭘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래. 감사할 게 어디 있어? 근데 중간에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79년 6월 10일 날 개척을 했어. 첫 예배를. 그리고 80년 10월 21일 날 80년 10월 1일 서울 은평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야. 노회 때. 그게 1년 지났더니 131명, 140명, 이제 9월 초에 150명쯤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지하실에서 콩나물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마음에 목사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너무 어려운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하나님 날 불렀는데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 마가복음 보니까 막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말이구나. 근데 저는 어려서 하도 많이 굶어서, 따라서 금식은 어려서 다 했다. 그래서 배고프면 견딜 수가 없어. 어려서 하도 굶어서 뭐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저는 아이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전 지구촌을 다녀 한 40나라 가봤는데 저는 어디 가도 잘 먹어. 세 가지만 못 먹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지. 뭐 개고 뱀이고 지렁이고 뻔디기고, 그러니까 싹 먹어.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중요한 거야. 예? 나도 힘들게 평생 살았는데 교인들은 똑같아. 어떻게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설교의 능력, 설교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 기도하면 병 낫는 능력, 전도하면 한 방에 전도하는 능력, 사업하면 빚지지 않고 흑자가 돼서 11조도 하고 선교비도 내고 부모 용돈 생활비도 주려면, 따라하세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인들에게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돼. 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 한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셀 모임을 하는데, 이 여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자가, 나는 우리 친정아버지를 죽이는 게 삶의 목표라는 거야. 나는 우리 친정아버지를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있죠. 그걸 설교와 기도,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풋내기 병아리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마가복음 보니까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이 딱 나와. 그래야 능력. 그래서 9월 초서부터 80년 9월 초서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을 동그라미를 쳤더니 40일이 충분해. 그게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이 4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고난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이긴다. 그래서 제가 40일 철야 기도를 강대상에서, 기도 안 하고는 목회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기쁨은 내가 기쁨이 없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9월 초서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을 딱 정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나 좀 행복하게 목회 좀 해주세요. 억지로 오지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수많은 사연 많은 부도, 간음, 이혼, 폭력, 수 없는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시키는,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고 변화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안수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신방의 능력을 주세요. 설교 듣는 교인들이 돈 버는 좀 능력을 주셔서 빚 다 갚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는 저 사업의 능력을 주세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40일을 그 새파란 강도사가 밤마다 부인하고 자지 않고 강대상에서 40일을 철하기도 했어. 벌써 12시 14분이야. 그래서 이러다가 점심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밥 먹고 연속으로 해야지. 조금만 계세요. 한 5분만. 결론. 저 어떤 40일을 강대상에서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목하게 주세요. 우리 아내, 애들 새 기르고 힘든데 아내도 지하실에 살면서 방도 없이 그냥 교회가 예배당이 교회고 집이 지하실도 같이 사는데, 하나님 우리 방도 좀 하나 주세요. 그렇게 40일을 지하실에서 강도사 때 기도했더니 37일째 밤에, 금요일이야, 이제 내일 토요일 모레 주일이야, 그리고 월요일날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평교회 가서 노회 모임 오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안수기도 받는 거야, 목사로. 그런데 하여튼 37일 동안을요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졸리면 자. 철야기도는 아니야. 따라서 철잠 기도. 철 그러면 기도해. 그러다 졸리면 그 대신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고, 그렇게 새벽기도 5시 될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37일째 밤에, 야,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 분노, 화를 싹 없애주는, 따라하세요,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 방언 주시는 성령, 진동, 온 몸이 어떤 다 경험했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아요. 서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목사들 수백 명이 있어. 저는 비밀이 교인들이 어려움과 나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40일을 철학했더니 37일째 밤에 하여간 성경에 있는 대다수를 방언, 통변, 신유, 진동, 하여간 다 경험을 했어. 그랬더니 그 모든 염려, 불평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충만하게 경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인들의 문제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45분씩 2번을 똑같이 하는 거야. 1라운드 45분 방언, 통변, 진동, 2라운드 45분 똑같은 경험을 의심했더니 2번을 똑같이 해. 그냥 걱정 그 집이 싹 없어져. 그래서 주일 밤까지, 주일 설교 마치고 하고 월요일 새벽까지 40일을 채우고, 월요일날 노회 가서 화요일날 안수받고 내려와서, 안수받은 지 39년, 개척한 지 40년,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이 한 10만 명 이상을 전도했어. 개인 전도. 저는 개인 전도를 잘해요. 우리 교회 끊임없이 전도해요. 그러면서 수만 명의 그 어려운 아픔과 슬픔을 기쁘게 짊어지는 거예요. 기쁘게. 힘은 들어. 그러나 힘들어도 제가 싸운 적, 교인들하고 장로, 집사, 권사들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이제 설교 그만하라고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 12시 18분이니까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하여간 암 환자, 이혼한 사람, 27년 전에 남편이 도망간 사람이 요 사동에 대학동 성당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짓고 이사 갔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낮에 우리는 점심때도 한 1000명이 밥을 먹어요. 동네 사람이고 그 구청 공무원이고 우리 교회 밥이 싸고 맛있어. 그러니까 수백 명들이 와서 먹어요. 다 나보면 인사하거든, 담임 목사니까. 근데 한 50대 중반의 여자가 밥을 먹으면서 날 보고 쳐다만 보지 인사를 해. 그럼 저는 금방 알아. 따라서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처음 밥 먹으러 온 여자구나. 따라서 전도 대상.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전도 대상이야. 저는 아직 몸에 밴 사람이야. 식당에서 밥 먹고 내 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들 아유 목사님 그러는데 여자가 멀뚱하고 밥을 먹으면서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했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어머머머 그러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예. 어디 삽니까? 대학동 성당 뒤에 미용실을 합니다. 아주머니 처음 오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밥 드시고 제 방으로 갑시다. 기다리다가
밥 조금 남은 거 들고 내 방으로 모시고 가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사형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울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식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하고 임신이 됐는데 3개월 됐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27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6살이 됐어.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 데리고 미용실에 혼자 사는데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대학동. 그런데 동산교회 밥이 맛있다고 싸고 맛있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27년 전에 남편이 도망가서 행방불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남편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 엄마 없고 형도나 여럿이 죽고 아버지 피 터고 지옥 가서도 저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믿었어. 기도를 따라했어.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이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27년 동안 소식 없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 운전수야. 27년 동안 행복한 남편이 지난주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합치자는 거예요. 합치자. 목사님, 이놈을 받아줘야 합니까? 내쫓아야 합니까? 우리 성가대 집사님, 27년 만에 싸가지 없게 이놈을 합치자. 받아줘야 돼? 쫓아야 돼? 내 아빠니까 받아줘야 돼. 알겠지? 거짓말하면 죽을 알아야 돼. 저 집사님 때문에 이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혼 입은 우리 권사 집사님들 그렇게 싸가지 없이 도망갔다가 10원도 준 적이 없고 막 살다가 들어온 남자 23만 원 받아주겠어? 내쫓겠어? 어떤 저희 교회는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대학동 동네에 수십 명에게 알려져서 이분 때문에 그 천주교 신자인데 영세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 우리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권사가 됐어. 지금도 미용실을 거기서 해. 근데 그 싸가지 없는 27일 만에 들어온 남자 어떡할까요? 일단은 대답은 나중에 하겠다. 남자 데리고 와라. 합칠까요? 쫓아낼까요? 저는 예수는 아니야. 날 데리고 와라. 그 내 방에 그 27일 만에 나타난 그냥 술 먹고 운전하고 몇 푼 벌면 노름하고 막 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저는 전도했어요.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창고에 사형리를 쫙 전했더니 이 남자가 예수 믿겠대. 기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유선생 남편이 예수 믿기로 했으니 따라하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당신도 씻어줬고 남편을 써니 이제 합치세요. 이게 합쳐서 살아. 그리고 그 아들 주례를 제가 은퇴 전에 주례하고 그 남자 속색이던 27년을 지 맘대로 사는 남자 저에게 집사님 되고 순장, 구역장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복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배우면 왼수도 화목한 관계가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상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인의 학력 중졸 이하가 60%입니다. 우리 교회 뭐 껍데기서부터 담임 목사부터 대단해 보이죠? 우리 교인들의 60%가 중졸 이하야. 알파벳을 몰라. 우리 교회는 큐티라는 말을 못 써요. 한글로 큐티라고 써야지 그걸 영어로 쓰면 그건 잘리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행복해.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너같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랴?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에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야. 그 광야 40년 IMF보다 40배 더 어려운 광야 40년 경제, 질병, 고난 가장 어려움을 겪고 멀리 가나안 땅에 보여.
요단강 건너. 그때 모세에 따라서요, 고별 설교, 유언 설교. 모세 이스라엘 자기 12지파를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묻었는지 따라서요,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요 축복 기도하고 죽어. 근데 하나님이 그 시신을 숨겨서, 사람은 아무도 모세를 몰라. 왜? 모세 무덤이 있으면 모세 무덤파가 생겨. 모세 무덤을 붙잡고 행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시신도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죽여서 숨겨놓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 따라하세요. 40년 만에, 광야 40년, 종살이 430년, 끄트머리에 젖과 꿀의 땅, 행복의 땅, 기적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이 이번 17주년 부흥회 이후로 여기에 사연 많고, 동산교인처럼 사연 많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고부관계가 어렵고, 경제관계가 어렵고, 자식이 방황하고, 사업이 어렵고, 같이 광야 40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 나는 이번 부흥회 이후로, 17주년 부흥회 이후로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 싹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업 잘하는 능력, 자녀 잘 되는 능력, 부모 공경하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축복의 능력, 동산교인들에게 저 은퇴하면서 빚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한때 270억 원 빚이 있었어. 빚 싹 다 갚고 돈 이만큼 쌓아놓고, 새 목사님 마음껏 일하세요. 이만큼 쌓아놓고 나와. 그랬더니 뉴스에 나오지를 않아.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은퇴할 때 뉴스에 안 나오고 빚 없이 여러분에게 따라서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도록 전도의 능력, 사업의 능력, 건강의 능력, 부모 공경의 능력, 자녀 잘 기르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면, 이젠 들으세요. 저같이 부모도 없이 거지처럼 도둑질하고 살던 놈이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오고, 가장 잘난 놈이 안산 땅에 와서 40년을 이렇게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던 건 나 같은 죄인 산이시, 교회 다니면서 15년을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화토 치고, 청소년 때 9살, 6살 때부터 화토 쳐서 25살 때까지, 15살 때부터 술 처먹고 10년을 술 처먹고, 고2 때부터 담배 피고 도둑질에 패싸움에 저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살았어.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서울대학교에 복학했을 때 전도 집회 72년 6월 6일 갔다가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 나 같은 죄인에게 부모가 없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25살 6월 6일 밤 10시 15분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믿을 사람 손들래? 손 번쩍 들고 일어나서 기도 따라했어. 그리고 예수 믿었어. 그리고 47년이 지났어. 25살 믿고, 우리 누나는 시집가서 불교 보살, 충남 평신도 회장입니다. 불교 평신도 회장. 그 우상숭배 지옥가. 근데 33년을 누나를 위해서 우리 김효수 누님과 최영원 매형님,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수, 종손이 종무 병철이 병국이 8남매를 낳았어. 하나님, 우리 김효순 보살님 우상숭배 대장과 매형 애들 다 불교 미신덩어리인데 구원시켜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33년을 매일 기도했어. 그랬더니 84살 때 우리 보살이 권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죽기 열흘 전에 우리 매형 최영원 씨 고집 세고 담배 3강씩 피고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담배 피고 폐결에 걸려서 죽기 열흘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가서 전도했더니 병상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한편 강도와 같은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누나가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 누나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고집불통인 최영원 담배 세 각씩 피고, 그러던 남편이 죽기 전 열흘 전에 동생을 통해 예수 믿는 거 보고 장례식 마쳤더니 여자는 남자 따라가는 거다.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나도 오늘 불교 엎어버리고 예수 믿는다. 남편의 죽는 모습, 예수 믿고 평안하게 죽는 모습 보고 장례식 끝나고 돌아온 날 다 엎어버리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15살 때 가출해서, 우리 큰형이 15살 때 가출했어. 결혼해서 애를 5을 낳았어. 선혜, 선영이, 선숙이, 선신이, 선옥이. 그런데 2번 이혼을 했어. 조강지쳐 버리고 2번 이혼하고, 그리고 2 여자하고 살아. 안방 그런 방에 어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잠을 자고 들어왔더니 그 번초가 난 애를 셋째 여자가 길러. 근데 1년 뒤에 한 여자가 애를 데리고 찾아왔어. 그 대형가 호텔에서 술 먹고 잠을 잤더니 그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게 맨 처음에는 난 기억이 안 난다, 쫓아보냈어. 근데 6개월 뒤에 애를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 당신 대형가 호텔에서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나고 잤잖아. 나 기억이 안 난다니까. 얘를 보세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야. 이렇게 보니까 태어난 지 1년 7개월쯤 되는 애인데, 그 애 얼굴이 99% 우리 큰형하고 붕어빵이야. 저는요, 행복이라고는 저는 관계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에 제가 막둥이요. 그런데 그 사연 많은 형, 4년 전에, 3년 8개월 전에 단원병원에서 찬송 중에 60 넘어 예수 믿고, 우리 형 인생에 4여자와 살았어. 본처에 5, 넷째 여자에 1. 참 배운 것도 없고 상처 많은 장남인데 그 죄인을 막둥이가 예수 믿고 30년 가까이 기도했더니 안산에 와서 예수 믿고 수원가 살다가 돌아가실 때 단원했는데 수원 북북교회 집사하시고, 끝까지 2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 한 여자는 좀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11년을 기도했어. 2 여자가 같이 살아. 애가 있으니까 안 나가. 11년을 기도했더니 하루는 집에 갔더니 한 여자가 재판도 안 걸고 위자료 청구도 안 하고 11년 살던 여자가 조건 없이 떠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악질 여자를 날려보냈다. 그때부터 우리 형이 교회 나온 거야. 그 여자가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 4번째 여자가 끝까지 있는 거야. 그랬더니 4번째 여자는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아간 여자를 제가 고대병원에서 10몇 년 전에 만났어.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우리 교인 때문에 가는데 누가 복도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 행방불명된 여자가 병원에 누구 문병 왔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안산 제1교회 출석해. 여기 알겠죠? 목사님, 제가 시동생이에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집 나온 뒤로 안산 제1교회 출석해서 회개하고 학습 세례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11년 넘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연 많은 2 여자를, 셋째, 넷째 여자를 다 집사 권사로 변화시켜 이제는 서로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서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큰형, 그 사연 많은 형 집사, 형수 권사. 그리고 둘째 형은 경찰 공무원 했는데 술대장이었어. 근데 제가 제일 먼저 72년 6월 달에 예수 믿고 12월 달에 우리 형님이 예수 믿고 안산에 이사 와서 30년째 살면서 저희 교회 장로가 되셨습니다. 지금 은퇴해서 80살이에요. 정말 새벽 3시 반에 와서 기도해. 그랬더니 그 술주정뱅이 형님이 장로가 됐더니 큰아들이 브라질 선교사가 돼서 25년째 브라질 한국 사람 원주민촌에 가서 교회를 3개를 개척해서 잘 차림시키고, 둘째 아들은 미국의 소리방송국의 국장이 되고, 셋째 아들은 자영업 미국에서 사장이 되고, 넷째 아들은 강원도 정선중앙교회 목사가 되고, 술로 망한 집에 가문이 시동생 하나 동생 하나가
47년을 예수 믿고 25살 예수 믿고 매일 우리 가족들에게 좀 싸우지만 그냥 우리 집은 만나면 싸워. 부부지간에 술 먹고 형제지간에 늘 싸워. 니 탓이다. 근데 지금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형제들을 싹 바꿔주셔서 이렇게 은퇴했어도 얼굴에 행복을 주고,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하고 있는 기적, 우리 집안이 전부 목사, 장로, 집사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교 세워서 수많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안산에 10만 명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술, 담배 싹 끊게 하고, 매 터지게 사람들이 직장과 세상에 나가면 다 그래요. 따라서요, 동산교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다니는 애들은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칭찬받는 장로, 집사가 대다수야. 그러니까 오늘도 매 터지게 와요. 매 터지게.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따라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악습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섭섭한 관계에서 고쳐주신다. 우리 형제들 서로 탓하고 싸웠어. 근데 지금은 다, 김 목사 고마워. 우리 큰형이 단원병원에서 3년 8개월 전 운명하기 직전에 내 손을 잡고, 김 목사 고마워. 김 목사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네. 그런 내용을 우리 장로 집사들이 다 듣고 봅니다. 아무리 사연 많고 돈을 떼먹은 도둑놈도, 살인 강도도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 하나님을 그냥 군소리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 그대로 믿고 흉내만 내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목사만 3명이 나오게 해주시고 다 집사, 장로, 권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 가문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제가 2가지 묻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거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나를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이 약속 믿고 회개해서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또 넘어질지 몰라도 성령이 기도하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재림하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도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과 육이 영원한 천국 영생의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또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눈 감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피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눈 감으세요. 마지막입니다. 목사님도 교회를 15년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부모 원망, 형제 원망, 수없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했는데, 저 솔직히 세례받고 직분받고 또 교회 몇 번 왔어도 아직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나 어쩌면 목사님은 꼭 내 마음, 나와 같은 삶을 사셨는지요. 그런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존경받는 목사로 쓰신 하나님, 나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부모가 믿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내 돈 떼먹고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이 믿지만은 목사님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오늘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인생에 아픔을 준 사람들 나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이름 보내고 용서하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없애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문자로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나
예수 잘 믿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까 손들지 못했던 분들 중에 나 다시 넘어지지 않고 남편, 아내, 가족, 사형, 세상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도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으니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저 잘 믿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눈 감고, 다 눈 감고,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눈 감고 저 한번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눈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예, 많이 들으세요. 눈 다 감으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 30분이 손을 들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손 들고 이미 믿는 분들, 담임 목사 저 기도할 때 따라오세요. 다들 따라오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도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식을 욱박지르고 엉뚱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나의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황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흉내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 우리 부모, 형제, 우리 동네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용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